어제의 말씀과 같이 일종의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연 설명은 어느 때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이때가 언제냐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때는 언젠가 하면 6번째 나팔이 울렸고 이제 7번째 나팔이 아직 울리지 않은 때입니다. 7번째 나팔은 다른 나팔들과 매우 다르다고 하였죠.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때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측량하라고 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측량 도구입니다. 갈대가 길게 자라는데 우리가 아는 조그만 갈대가 아니라 한 2, 3m 높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갈대입니다. 그것은 측량을 위한 그때 고대 시대에 자로 쓰였던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갈대는 그 얇게 펴서 말려서 종이 대신 사용하기도 하고 길게 쓸 때는 자로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측량하라고 합니다. 이 측량하라는 그런 의미는 단순히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확인하고 보호 영역을 설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측량하라는 이러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측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특별히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성전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그 건물로 된 성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몸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에 거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단은 번제단, 그리고 예배와 제사의 중심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경배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이 42달인데 이 42달에 대한 해석이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복잡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42달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1260일이라고도 나오고,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표현되는 이 기간은 모두가 같은 기간인데 7년 중에 반,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70일에 관한 환상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일에 70번째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고 아주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큰 무리가 없습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직전에 바로 그러한 때,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70일에가 있는데 7번 70
번의 어떤 이래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서 촛대와 감람나무는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촛대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직접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체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촛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일 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므로 빛을 내는 촛대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교회일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에서 예언이 되고 있는데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총독은 정치적인 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대표를 의미하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는 신약에서 성도들을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제사장이고 또 왕 같은 그런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역시 성도들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일컬어서 돌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데 너희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도 베어버리셨은즉 너희들도 얼마든지 베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정화시켜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구약에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면은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들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특별히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알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러한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도 바로와 대결을 하기 위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했고 모세는 바로와 대적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즉 증인들은 악한 영을 상대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불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세상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강력한 짐승의 세력이 있어서 그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악한 영과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쉬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들을 결국은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돔과 애굽에 갖다 버리는데 소돔은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은 종되었던 땅을 의미합니다.
즉 소돔과 애굽은 악의 세력의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소돔이나 애굽은 단순히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는데 예루살렘 역시 죄악의 심장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거짓 종교의 물들어버린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득실득실하고 권세를 잡았던 곳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에게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부활로 다시 승리하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박해로 승리한 그런 악의 세력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마지막 때 교회의 권세가 완전히 짓밟히고 짓눌린 그런 상태가 될 것인데, 그때 악의 세력은 기뻐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대역전이 일어날 것인데 11절 이후에 그 대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은 에스겔서에서 보이는 마른 뼈들의 환상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 휴거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처음으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자연재해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우연한 일로 알고 있었으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영광을 드디어 올리게 됩니다. 두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이 목격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부활한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사건이고 그때 남은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늘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막강한 능력을 행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이 나타날 때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교회가 결국 사라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공중으로 끌림을 받게 되어 구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벌였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모세가 바로를 대적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세상과 적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마치 불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악의 세력을 대적하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태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병사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과 대적하는 군사의 신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구름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할 소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